방향을 잡다, 기도의 방향을 잡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연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고 가족끼리 뭐 이렇게 식사하기도 하고 이 카페 보니까 전부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카페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그죠? 사람들이 막짝지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무엇보다도 그 환절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새벽은 춥고 밤은 춥고 낮은 또 약간 따뜻하고 이상 기운데 5월쯤 되면은 굉장히 더워야 되는데 아주 이상 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옷을 새벽이나 저녁은 좀 따뜻하게 계속해서 입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41살인데 그것도 의사예요. 의사인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혈증이 왔는데 이걸 치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역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위로의 문자도 전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정말 신실하게 교육적으로도 정말 탁월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야, 이런 분에게도 이런 슬픔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진 그 역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이 임하면 그냥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는 늦을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셔요? 적어 오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빈 공간에, 또 우리 가운데 허전함 가운데 있는 것들, 특별히 뭐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라든지 또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또 일터를 위해서라든지, 물질이 없다면 물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 대부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기도도 한 90% 이상이 주시옵소서더라고. 주시옵소서.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만큼 많이 줬는데 목사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심에 대한 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계산서 내달라라는 것처럼 요구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지라고 이렇게 계산서를 내밀면서 하나님께 이 영적인 요청서를 내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도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많이 내쫓으시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정말 피곤한 가운데에 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한적한 곳을 이른 아침에 또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그 피곤하신 가운데에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을까? 더 많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얻고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난 뒤에 뭘 하셨습니까? 뜻에, 그렇죠, 주님의 마음과 몸을 맞추어가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가 단지 얻기 위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역의 방향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온전히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기도자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에 몰입하다 보면 삶이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감정이 너무 치열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많은 어떤 정보들이 많이 홍수처럼 오는데 그때 한번 스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시간을 가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울부짖는 자의 소리, 귀신 들린 자의 소리,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요청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르짖음 가운데 그 소리를 차단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누구와만 만나십니까? 하나님만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소음들, 모든 이 소리들을 차단한 채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기적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3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고칠 수 있고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삶의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길이 맞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분의 인기가 점점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이 선택이 맞나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 해야 되지 않냐, 저것 해야 되지 않냐, 이것 저 방향이 아니냐, 이 방향이 아니냐라는 세상의 여러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고요하게 한적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주여, 이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더 온전히 이 길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온전한 길입니까?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인가요? 라고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길을 물어본다 하니까 목사만 그런 건 아니냐, 큰 일들만 하는 사람들만 물어보는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왜 이 옛날 농경사회 때 보면은 교회가 제일 가운데 있었어요.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언덕에 있었어요. 왜 언덕에 있었냐면 제일 땅값이 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일 잘 보이는 곳이지만 제일 멀리 떨어지고 제일 중앙이고 제일 꼭대기지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 평생 소원이 뭐였죠? 교회 근처에 가서 새벽 종소리 들으면서 다니는 그 거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은 이것이 주는 교훈과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집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의 그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집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과 가까이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과 기쁨, 소망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헷갈리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정도 좋고 일터의 어느 짧은 시간도 좋아요.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좋아요. 차 안이라도 좋습니다. 눈은 감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자에게 주님은 답답함 가운데 기다림을 주실지언정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삶을 온전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425장 가운데에서 굉장히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뭐 한다고요?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느냐? 주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생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섞여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정결케 된 상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가? 아니면 내 의지와 욕심과 내 마음 가운데 의도가 숨겨진 채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함께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인기가 절정일 때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 말씀에도 이 날이 저물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 예수님의 귀한 장면이시죠. 인기를 얻으려면 여러분 산에 있어야 됩니까? 마을에 있어야 됩니까? 마을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마을에서 얻는 인기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산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방향을 묻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요? 주님의 방향이에요. 주의 뜻이 뭐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필요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 진로, 어떤 자녀 교육, 결혼, 또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기회해야 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진로 속에서, 가정에 있는 자녀 교육 가운데에서, 결혼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뜻과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까지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해야 될 것은 사명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한적한 길을 걸어가셨나? 사명을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시고 다시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이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다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뜻인 이 복음을 다시 들고 마을로 나아가셔서 이 마을,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에 거기서도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다짐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따라 움직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단지 어떤 사람을 고친다든지 이 치유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교제, 이 가운데의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귀한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이 시작과 출발과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어떻게 사람의 어떤 경영학이나 사람의 어떤 전략이나 사람의 어떤 말이나 사람의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시도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물론 도움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말 이 본질적인 그 내면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사역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분당 쪽에 있는 교회가 20개 교회로 이렇게 파송식을 막 했어요. 막 했는데 그 20개 중에 한 3교회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17개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구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아들인데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개척하고 딱 이렇게 교회 간판을 딱 세우고 설립을 딱 했는데
매주마다 100명씩 온대요. 남의 교회라고 놀라지도 않네. 지금 거리가 한 2년 3년 됐는데 좀 1,700명이 됐답니다. 3년 만에 1,700명 된 교회라고 그런 거죠. 물론 이게 자연적 현상은 아닙니다. 다 뭐 수평이동이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대단하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생명의 모든 주관들,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2,000명, 3,000명 되는데 하루아침에 150명 됐어요. 30년째 싸워요. 30년째.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아유, 우리 이 신문지가 있는데, 교단 신문지 매주마다 그게 놓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권찰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쪽 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신문했던 교회는 800명 되는 교회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 강서구 쪽에 있는 교회는 2,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이름이 똑같으니까 항상 그 교회가 서울에서 비교됐습니다. 근데 항상 비교됐지만 이 교회가 뭐 하면은 신문에 뭐 대문짝하게 나오기도 하고, 2,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조용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봐도 답답했어요. 목사님 설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때 그 목사님이 50대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다 재워요, 성도들을.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다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경계할 정도로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조용하게 설교하시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800명입니다. 실력이 실력. 그 목사님은 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이어서 또 800명을 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데 상대편 교회는 2,000명 되고 뭐 3,000명이 돼갔니 뭐니 이렇게 막 요란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150명 남았어요. 150명. 재산 싸움이 붙어가지고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3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타는 거예요. 손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명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중심에 두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다시 세우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이건 내가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나, 내 몸도 힘들고 내 생활도 어렵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잠깐 멈추셔요. 멈추라는 게 그 직분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의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힘을, 내가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원천적인 힘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잃어버린 채 내 욕심과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어떤 이 수고로움과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어 버린 그 모습들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설거지하다가 사람이 자꾸 보이나요? 왜 봉사를 하다가 사람이 자꾸 보여요? 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사람이 자꾸 드러납니까? 사람이 자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하게 드러나요. 주님 안 보고 우리가 사람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명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짧은 봉사 가운데서도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이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불평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피곤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한 마음이 없겠어요? 왜 바쁨이 왜 없겠습니까? 다양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귀한 사역이고 귀한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 다시 묻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은 무슨 사명? 나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우리는 호흡하는 것 이상, 호흡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여기에서 예배자로서의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명의 이 귀한 길을 열어가고 있는가,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일터의 자리, 내가 있는 가정의 자리,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귀한 봉사의 자리에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에 빗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서 사역을 다시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